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978면에 있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하여 그 죄악에 대한 벌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악을 사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모든 죄악을 덮고도 씻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하면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대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오르내리는 뉴스가 또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셔서 다들 보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뉴스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이 있죠. 바로 그것이 약한 팀, 약체였던 팀이 강한 팀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을 보고 이변이 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도 그러한 이변이 나타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바로 그 고통들이 흑암이었고 어려움들이었는데 이 고통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암담한 역사 속에서
끝없는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 바로 그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어떻게 돼서 그 문제가 끝나게 되는가? 바로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대해 말씀하는데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같은 지역이 됩니다. 갈릴리가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의 영토는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곳은 고통과 멸시를 당하는 장소였다, 그런 땅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고통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납달리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비라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분배받아서 살았던 땅이 납달리라고 하는 땅 지역입니다. 스불론은 야곱과 레아의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의 후손들이 분배를 받아서 살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지형을 살펴보면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그리고 스불론은 서남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더 보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이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었죠. 그런데 이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이 땅에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침략을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나타나는 내용에는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 혼혈 정책을 실시하는, 강제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반대로 아수르에 살던 백성들을 이주해서 바로 이 땅에 들어와 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에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합된 힘, 한 민족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혼혈 정책을 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이 땅을 가르쳐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곳을 침략을 하고 고통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그런 이유로 해서 같은 유대인들조차도 이곳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1절에 나타난 것을 보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 다시 인용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흑암에 행하던이라고 하는 흑암의 의미는 이 쉐크, 호쉐크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지하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무지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죄악에 빠졌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빛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이렇게 찾아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후에 700여 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사역을 그것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2절에 다시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룩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무지한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 가운데 함께 있었던 갈릴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곡식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추수 때만 되면 이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약탈해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굶주렸고 배고팠고 힘들어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지역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5,000명이라고 하는 남자들이 배불리 먹고 또 그들이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는 엄청난 양으로 거두게 되죠.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 이후에 이와 같은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통해서 탈취물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제는 단순히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놀라운 역사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영과 육이 아울러 치유되는 역사,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탈취물을 나누는 병사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누가복음 9장에도 누가복음 10장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다음 10장에 나타나는,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내용은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제자들을 12만 파송한 것이 아니라 바로 70명을 보내셨어요. 이 70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광경이 17절에서 20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원수의 역사가 끝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난.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역사에 대하여서 정말로 기뻐하지만 더 기뻐할 일이 뭐냐?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 바로 하나님의 일로 부름받은 이들과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기쁨도 기쁘지만 그런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로 압제를 당하던 땅에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쟁과 압제, 고통,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큰 구원의 역사가 어떻다고 비교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4절에 미디안의 날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미디안의 시대는 바로 사사 시대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 이후에 각 지파마다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던 때를 말씀해요. 이때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방인들에게 결국 그 우상에 복속되어진,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고 싶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늘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그때 거두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압제하고 약탈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이 구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또다시 타락을 해요. 또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러면 또다시 죄악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이방 나라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여 세우신 이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때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 당시에 미디안 족속에 무려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합니다. 토굴을 파고 거기 숨어 지내고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서 생활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들이 쳐들어와서 멸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가 몰려온 것처럼 이방 민족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사자를 통하여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밀을 포도즙 틀에서 조용히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대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 응답의 내용이 두 차례인데 하나는 양털 뭉치를 놓고 이슬이 타작마당에는 없고 그 양털 뭉치에만 있게 해달라는 것이.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온 지면에는 이슬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바탕으로 담대함이 생긴 기드온이 이제는 이 미디안 족속을 비롯한 이방 족속을 몰아낼 군대를 모았어요. 그런데 그 수가 3만 2천 명 정도 모였습니다. 사실 이대로 데리고 나가도 싸움에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싸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겼다라고 할까 봐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차례나 하나님이 이 무리 중에서 거두어 내셔서 겨우 3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적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도 제대로 셀 수도 없는데 왜 3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싸우게 하셨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적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그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여러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처럼 그런 일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들이 싸울 때 칼과 활과 그리고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어요. 성경을 보면 이 싸움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다가 이 항아리를 부수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작전은 100명씩 세 대로 나눈 다음에 적들의 진영 주위에서 손에 가졌던 이 항아리를 부수면서 횃불을 들고 외치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을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외쳐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모든 악의 역사들은 이와 같이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결국
미디안과 그 무리들이 서로 이 외침 때문에 싸우고 도망치고 하다가 다 끝났어요. 300명의 용사들이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큰 승리로 탈침을, 그 구원의 물자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놀라운 은혜로 다시 표현된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악한 무리들과 원수들에 의하여 억압되어진 이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와서 무겁게 메운 이 멍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게 되죠. 그러면 그 위에 채찍질이 이루어지고 막대기로 내리치는 바로 이 상상이 안 되는 약탈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라고 하는 이 미디안의 날에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승리가 5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과 그 압제에 대한 고통과 절망으로 찌들고 무너져 버린 삶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가?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불에 지푸라기가 타서 없어지듯이 깨끗하게 이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더 이상 전쟁이 필요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할 필요도 없이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질 일이 평화의 나라예요. 이 평화의 나라에 대하여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가장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떠한 나라가 여러분 위대한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 가운데 위대한 나라로 기억이 되고 그렇게 알려진 나라는 바벨론 같은 나라, 그리고 로마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낙원과 같은,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이 있습니다.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나라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초월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성경에는 6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 정사를 메신 분이에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되다라는 말이에요. 이분은 지도자가 되실 분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실 거라. 두 번째, 기묘자입니다.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모사입니다. 상담자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 기포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분으로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백성들을 권좌에서 억압하고 착취했던 것이 고대의 왕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왕들의 모습과는 달리 이분은 평화로 다스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평화로 이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것이,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의 나라인가 7절에 표현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이 영원한 나라가 정사, 그 권세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평화의 나라로서 점점 더하여 갈 것이라는, 이런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 샘플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세워가실,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다윗의 왕좌, 그런데 그곳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굳건한 나라,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부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변함이 없는 나라로 정의와 공의로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의 샘플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우신 영원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금 인생에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대.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시 없는 새로운 세상,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나오는 내 아들은 딸도 해당이 되죠. 대표격이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위로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을 삼아주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교우들과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또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한 아기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사를 메시고 모든 죄악을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셔서 영원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말씀 저희 가운데 주신 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증거하고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자가 더해가고 주일마다 예배자가 더해가며 달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더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한 가운데 이제 대학을 진학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목표하고 기도하는 대학에 잘 진학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되며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을 우리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연약한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크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이루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